주 없이 모든 일 없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는 새가 잘 때나 될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의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비어.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는 참귀하셔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들어갑니다. 묵도하심.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 갖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자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때 영광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넷째 주 내용입니다. 교동문 127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위해 살피시는 이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구가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명령하게 살아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편지 사흘 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듭난 공교회와 성교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2장 찬송하신 후에 김정인 집사님 대표기도 주십니다. 482장 하늘에서만 주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양하오니 함께 부르세요.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상 희생과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에 치중하는 삶을 회개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배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이 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에 합당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준비 중인 선교 여행을 통하여 중국, 연해주, 북한의 동토의 땅에 복음의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이 성경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영적인 부분들이 아주 깊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율법과는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지를 못했죠.
어찌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모습들. 복음서 중에서는 이제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앞에 3개의 공관 복음과는 다른 그런 약간의 특성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율법이 땅으로부터의 법이다. 땅에서부터 생겨난 법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법은 어떤 하늘로 연결되어진 하늘 위에 마무리되어진 그 표현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2장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어떤 율법적인 부분에서 그냥 정체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묵상과 하나님과의 나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저도 이렇게 겪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성되어져 있는 그 모습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세계 속으로 다가서게 되면 이제는 가시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세계 속에서 출발되어진 그러한 믿음이 이제는 점점 성령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율법적인 세계관 속의 가치관, 성공관 이러한 것들과 영적인 복음 세계 속에서의 성공관과 가치관은 많이 틀려져요.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마무리는 어찌 보면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천국에 살고 싶죠. 그런데 욕심만 가지고 그게 되느냐?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만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의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그 큰 조건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렇게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가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분이 들어가요?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그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둠 속은 죄악의 세계예요. 어둠 속은 죄악의 세계예요. 말 그대로 이 바퀴벌레들은 불이 켜져 있으면 안 나와요. 모기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을 해코지하는 것들, 우리들에게 악이 되어지는 것들은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불이 꺼지면
살금살금 나와요. 살금살금 나와요. 우리 사람들도 낮에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 낮에는 잠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패턴이 아무래도 안 좋아요. 아무래도 패턴이 깨져요. 물론 직업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에 일하라고 하셨어요. 밤에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욕심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밤을 낮같이 만들어 놓고 밤에 또 엄청난 그런 밤문화를 활성화를 시키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벌써 뭐 한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일본을 갔을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밤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엄청난 밤문화가 바글바글했어요. 포장마차라는 포장마차 뭐 그냥 밤에 그냥 뭐 보통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딱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패턴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야 돼. 규율이 있어야 돼. 그 법 안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패턴을 내가 깨려고 하면 그것은 영리예요. 그죠? 순리가 아니에요. 영리야. 거스르는 거예요.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을 거스르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매를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자꾸만 트러블이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그 부분을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지금 삶이 무엇이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실체는 빛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어제까지도 보통 바빴던 게 아닙니다. 공부를 시작하니까 계속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어제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거의 5시까지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고서 또 친척 중에 이제 외숙모 우리 구사모 외숙모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광주까지 또 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주 피곤한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이 그 어두운 구석들이 왜 있을까? 아동발달이라는 그 과목을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또 내 손주를 내가 안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진을 내가 이 앞에 기도방에 걸어놓고 또 기도를 하면서 자, 저 순진무구한 저 아이가 나중에 세상 살면서는 항상 순진무구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어떤 선한 모습도 보이지만 때로는 아주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이제 그 아동발달 시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이 뭐가 맞는다라고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사실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원죄죠. 지어진 죄의 씨앗들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는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밝은 빛에 의해서 항상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들은 그 씨앗이 발아하지를 않죠. 죄의 씨앗들이 발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죄의 환경에 가게 되면 번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죄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앗이 훨씬 더 많지만 죄의 씨앗도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같이 뿌렸다라는 그 복음서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어둠의 씨앗도 같이 뿌려져 있다. 근데 그 어둠의 씨앗이 발아되어지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라는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줘야 된다. 근데 그것을 말씀이라는 씨앗으로 비추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것밖에 없어. 그 말씀을 자꾸만 보지를 않으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패턴과 내가 살아온 환경 속의 그 판단 기준만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의 판단 기준이에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고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앗들을 오히려 키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만 말씀을 봐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내가 살아온 패턴을 바꾼다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저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엄청 어려워요. 10분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잠깐 누워있다 보면 10분 휙 지나. 그러니까 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눈은 깨어있는데도 뭐 1시간 넘도록 막 이렇게 그냥 못 일어날 때도 많아요. 어쨌거나 우리들이 나이 먹을수록 더 부지런해지려고 하고 더 말씀 안에서 살으려고 하고 더 빛 가운데서 살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온 목적이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목적이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의 참된 거룩한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삶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야. 예수님의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16절, 17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오늘 이 12장 47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을 해요? 사탄 마귀를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버리시지 않아. 절대 버리시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 자녀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심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 붙어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놈을 떼어놔야 되니까. 응?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하는 그 어둠의 씨앗이 발아되어진 그 부분,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뽑아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참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12장 요한복음 12장 40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시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엄청나게 아픈 내용이에요.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악의 씨앗이 발아되어져서 그 악이 나를 전체를 휘어잡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돼.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무엇을? 구원의 길을,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 얼마나 큰 저주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어제 그 광주에 가서 참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온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았어요. 이분들은 들을 수 있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받아들이는 분들이구나. 그게 축복이죠.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오히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저한테 그런 사람들은 못 봤지만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소리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빨리 끝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한다는 게 참 말로는 그냥 쉬운 것 같아도 그거를 당하는 것은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다? 그것도 아파 죽겠는데 엄청 힘든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이거는 저주예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분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죄송하지만 지옥에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야. 우리들도 아파요. 우리들도 아파해야 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친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들,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분이거든요.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분들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깊은 사랑을 보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결국은 말씀이 심판한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듯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듯이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심판되어진다. 사람은 심판되어진다.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젊은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왕성하게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될 그런 에너지를 갖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를 갖췄고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것들은 배웠고 이제부터는 무엇인가 왕성하게 세상 가운데서 이뤄나갈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야망 뒤에 숨겨진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엄청난 야망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야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희망을 따라서 가주는 젊은이들은 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는 제 경험상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 그것은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진 상태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교육한 그 교육을 받은 그 젊은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에 의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공은 참 거룩한 성공이 돼. 근데 세상적인 성공은 거룩한 성공이 될 수가 없어. 아주 지저분한 성공이고, 아주 야비한 성공이고, 아주 못된 성공이고,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뽀드득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일수록, 야망을 크게 가진 젊은이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다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제 경험상, 제가 겪어본 경험상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값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갚으려면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러고서도 못 갚아. 그걸 갚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갚아지고. 그래야 갚아지고. 오죽 했으면은 욥 같은 그 훌륭한 사람도요. 물론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 그분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를 해.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 중에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애들은 금방 얻어맞고도, 저희 때는 좀 이렇게 체벌이 있었어요. 금방 얻어맞고도 돌아서면 해요. 그 다음에 또 얻어맞아. 참 그 에너지가, 젊음의 에너지들이 그래. 50절, 본문 50절 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지난주에 그 전부터도 계속 그랬지만 특히 더 깊이 묵상한 게 거룩한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했어요. 거룩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 거룩한 인생이라. 거룩한 인생. 참 화려하지 않아도, 풍요롭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죠? 그러한 어떤 찬양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면 참 부러울 게 없어요, 사실. 부러울 게 없어.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오히려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막 포기하는 거하고는 틀려. 억지로 포기하는 거하고는 틀려. 거룩한 인생은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아굴의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는 945페이지입니다. 945페이지. 잠언 30장 8절 9절. 제가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하고 13절하고 아굴의 잠언 30장, 잠언 30장 8절 9절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한번 깊이 좀 묵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부족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아니니이다. 아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이 일용할 양식의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은 꼭 어떤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굶는 일도 허다하고 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는 삶에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이 힘들게 하지 않을 정도의 삶, 그 일용할 양식,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이 거룩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범하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모두 드리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미약한 손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하나하나 주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꽃이 이 세상 가운데 피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십니다. 18일부터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18일부터 22일까지 제가 다녀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위험한 분들을 만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도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둠의 세력들의 어떤 대적들을 두려워하면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합니다. 성경 통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조희철 형제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좀 열심히 성경 읽어주시고 좀 학습 세례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세요. 493장 찬송하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 배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나라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광하실 타이니 영광 나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석용 집사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제 육신이 약간씩 힘들어지고 어렵기도 합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에너지가 되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노년을 주님 찬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께 살펴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재원 집사님 건강 끝까지 잘 지키게 하셔서 주님의 충성되어진 일꾼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머님 많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결혼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휘철 사랑하는 형제님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천국을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도록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 잘 준비해 나가고 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시현 집사님 하나님 우리 장재수 형제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